자, 5월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말씀을 새벽 금요일 주일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오늘은 12절에서 17절.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저희 성경 구약 418면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항상 떠나지 않고 내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동시에 여러분들이 항상 믿어야 할 대상이 또 있는데 그것은 악한 세력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가 부르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그들의 임재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 악한 세력의 존재도 의식하고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돼요. 이 영적 세력을 알고 짓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에 무너지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영혼 육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도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그것을 사사라고 하는데 이제 미스바의 지도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을 부어요. 당시 물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나의 헌신과 진정성을 상징합니다. 회개했어요. 금식했어요. 자, 지금 이 미스바 산에서 물을 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몸에 기력이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은혜는 충만하죠. 바로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를 노립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근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그 기습 공격에서 이스라엘 지키는가? 칼과 창이 아니고 뭘로 지킵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 온전한 번제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7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본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누가 가까이 왔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만은 그러한 자들에게 블레셋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악한 대적자들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들도 임재합니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악한 대적자들도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죽은 시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탄 마귀는 종교적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가까이 와서 건드립니다. 자, 이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예요. 우리의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임재하시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자를 멸하는 거예요. 이걸 승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승리인데, 이 승리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아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계속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 승리를 에베네셀이라고 했어요. 에베네셀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승리가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자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키기 바랍니다. 영적 승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때문에 계속 건드릴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근데 여러분, 매일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짓밟히고 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니까 또 넘어졌지. 물론 하나님이 아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넘어지고 무너지는 데서 다시 일어나기까지가 많은 우리 시간을 낭비하고 영적으로 힘들고 삶이 이렇게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넘어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먼저 승리하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넘어지는 분야나 영역이 있을 거예요. 물질이나 육체적인 소욕이나 정욕이나 이런 데서 넘어질 때 나 또 넘어졌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폐잔병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몰아내지 않고 또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육신 가운데. 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매일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자, 13절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막았습니까? 사무엘이 막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을 주목하세요. 사무엘이 죽자 이제 블레셋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블레셋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보호받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서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서 있으면 보호받습니다. 영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서 있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공격받아요. 이 영적 원리입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너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업 보호받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내 마음을. 우리가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심령이거든. 심령. 심령에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심령에. 스스로 열등감에 비애 망상에 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신 거지 사무엘이 능력이 많아서 재주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사무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 것인가.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서 오지 내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나는 넘어졌네, 내가 그렇지 뭐, 그렇게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나는 승리했네,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네라고 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사무엘이고 다윗이었고 사도 바울이었어요. 다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라는 말씀을 주목하면 15절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 땅에는 승리가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번영이 있었어요. 승리, 평화, 번영, 형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가 있었다.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번영이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를 짓누르던 어떤 생각, 어떤 관념 여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항상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 땅에 평화와 승리의 번영이 있었는가? 첫 번째, 성결의 삶이에요. 성결. 여러분 성결이 능력입니다. 성결. 이 사람은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악취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누가 달라붙어요? 여러분 한번 예전에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를 탁 들어오는데 이 천장에 막 파리가 우글우글한 거예요. 왜 갑자기 파리가 이렇게 우글우글하지? 그 설교하는데도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파리가 많아졌지? 알고 보니까 쥐인지 다람쥐인지 몰라도 천장 위에 돌아다니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끼어요? 파리가 끼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더러운 냄새 나는 곳에는 뭐가 낍니까? 파리가 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잖아요. 죄, 탐욕, 미움, 시기, 음란, 게으름, 악독, 비방, 분열, 이러한 더러운 육신의 것이 막 우리에게 나오면 누가 달라붙어요? 이 더러운 것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죄는 악한 영의 임재를 불러와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악한 영의 임재를 불러일으켜요. 반면에 성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향기 좋은 사람 주변에 있죠. 저 사람 참 향기가 나. 저 사람은 참 가까이 가면 뭔가 주님의 향기가 나. 그러면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냄새 나는 사람은 가까이 안 가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게 살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사무엘이 어떻게 성결하게 살았냐?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어떻게 바쳤냐 보니까 나실인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주시면은 내 평생의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한나가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었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속에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영적 지도자로 키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서원을 한 거고, 사무엘이 크는 동안에, 사무엘은 뭐 자아가 없습니까? 사춘기들 키워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신앙을 통해서 어머니의 서원에 순복해요. 사무엘도 자원하여 나실인으로 살아갑니다. 자,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의 그 규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뭘 먹지 말라? 포도주를 먹지 말라. 자, 포도주도 먹지 말고 껍질이나 씨도 먹지 말고, 그리고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민수기 6장에. 그 말은 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평생 오직 여호와만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취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엔터테인먼트 취하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해요. 우리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에 쇼츠, 저도 가끔씩 쇼츠 하거든요. 뭐 하다 보면 뭐 영상이 하나 떠요. 그러면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봐야지. 근데 계속 넘겨.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이런 거 보면요, 순간적인 마음의 도파민은 막 있죠. 이 도파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적인 마음의 즐거움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내가 느껴요. 영적으로. 이 영적으로 뭔가 혼탁해졌다. 영적으로 뭔가 막힌다. 이런 거 느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영화 한 편 재밌는 거 보세요. 2시간. 근데 폭력적인 장면도 나오고 좀 선정적인 장면도 나와. 요즘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웬만하면 저도 안 보는데, 순간적으로는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딱 그게 끝나고 나면요, 공허함이 확 밀려와요. 예.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 보고 또 하나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드라마도 끝날 때까지 봐야 돼. 그럼 그 시간에 주님의 임재의 즐거움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삶에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가장 일하는 채널로 쓰는 게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여러분 영적인 즐거움을 빼앗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만큼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도주예요, 포도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우리가 불러일으키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면 그 세상 즐거움을 조금씩 여러분, 한 번에 안 됩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를 30분을 본다 그러면은 말씀을 30분 보니 훈련을 해보시라.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가 있고 팝 뮤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음악을 주님을 찬양하는 음악으로 바꿔보세요. 희한하게 내 마음의 평강임이에요. 희한해요. 내 마음에 또 다른 종류, different kind of pleasure, 다른 즐거움이 샘솟아요. 이게 하루 종일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삶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업이나 자녀와의 대화나 남편, 아내와의 대화 속에도 이 플레저가,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다 스며들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포도주 입에 안 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즐거움을 채워요. 두 번째가 뭡니까? 머리를 어떻게 해요?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왜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 자, 머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머리에다 뭐 쓰잖아요. 뭘 씁니까? 뭘 모자 같은 거 쓰죠. 그 말은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머리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 때 성결해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 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 위에 두고 자르지 말라는 건 뭡니까? 말씀 짜집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은 저주에 대한 경고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이 저주에 대한 경고는 얘기를 안 해요. 아예 안 하진 않겠지만은 듣기 좋은 말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만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 위에 딱 두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내가 복종하겠다. 그래야 성결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 임재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뭘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뭐가 있죠. 어떤 거를 내가 가까이 하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가족이나 친지가 죽어도 만지지 말라고 돼 있어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내가 더러운 곳은 가지도 않겠다. 보지도 않겠다. 만지지도 않겠다.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단절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매일 성결하게 살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면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은 자, 일정 기간 동안 하는 나시린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 하는 이 나시린이 있어요. 일정 기간 그리고 평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할 고린도 지나가다가 머리를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일정 기간 동안 했던 나시린의 규례고 이제 사무엘이라든지 또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나시린으로 바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혹시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십시오. 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간을 정해보세요. 한번 될 때까지. 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보세요. 네. 저는 평생을 주님 앞에 나시린으로 못 드리고 싶은데 어려워요. 넘어지고 그러죠. 실패하고. 그렇지만 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실패했냐? 그럼 지나간 건 무효.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패하면 주님 죄송합니다. 무효.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평생 그렇게 살기 어렵다 하면 자, 기간을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기간을 정해서 뭐 40일 이러면 40일 아니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주님 나 미디어 끊겠습니다. 주님 내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더럽히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내가 만지거나 가거나 만나지 않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의 삶이었어요. 첫 번째 성결입니다. 성결하게 사십시오. 냄새나게 살면 더러운 것이 꼬입니다. 죄 지으면 더러운 것들이 꼬인다고요. 냄새 맡고. 다 꼬여버려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살면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사무엘상 우리 12장 가보시면 12장의 2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자, 내가 이제 왕을 세우고 나는 뒤로 물러간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정 제도가 시작돼요. 사사 시대는 끝나고 이제 왕정 제도를 세우고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나는 이제 물러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자 23절 뭐라고 되어 있죠?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내 사는 날 동안에 기도 멈추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삶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결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었어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날 동안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해요. 근데 기도를 쉬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틈탑니다. 마가복음 9장의 제자들이 분명히 귀신 쫓는 권세를 받았는데 귀신을 못 쫓아요. 권세를 받았는데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왜 못 이깁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신약 69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제자들은 귀신 쫓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능력이 없어요. 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쉬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쉬면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가 안 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는데 권세를 주셨는데 아무리 권세를 받아 본들 기도를 쉬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영적인 무기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내가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우리 자녀들 지킵니까? 따라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자녀들 누구 친구들 누구 만나는가 다 감시하고 뭐 아이들이 뭐 하는지 우리가 다 모니터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 그래. 이제 큰애가 사춘기 접어들고 중학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 얘기를 안 해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하나님 지켜주신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출장 가면 안전하게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집 떠나면
위험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유혹도 많고. 어떻게 하겠어요? 뭐가 남편 지킵니까? 내가 철떡같이 믿는 남편, 집 떠나서 무슨 짓 하는지 여러분 다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동안은 주님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손은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손이 짧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내 손이 짧으냐고 물으세요. 하나님 손이 짧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기도할 때.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순간 악한 사탄 마귀가 냄새 맡고 들어와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는 순간 블레셋이 쳐들어오듯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사탄 마귀도 그 임재를 막기 위해서 역사한다.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결하게.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즐거움 온데 갈 데 없이 오직 여호와를 아는 즐거움이 내게 가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짜집게 하지 말고 잘라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가 복종하겠다고 하고 나를 더럽히는 것들 절대로 차단하고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그게 임재의 능력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 임재해 주셔야 합니다. 이들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들의 주님의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러나 에베네셀 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저 어둠의 세력들, 블레셋 족속들, 하나님 나라 대적자들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그들 흩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주님 임재하셔서 그들 막으셨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매일 누리는 승리, 매일 일으키는 승리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성결하게 살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성결과 기도가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정말 성결과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되어서 하나님 승리와 평화와 번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영적인 나시린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처럼 주님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주님 앞에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날 동안에 사탄 마귀는 틈타지 못할 것이요, 기도하는 날 동안에 영적인 능력과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항상 하나님 주님 동행하시고 임재하셔서 승리하고 번영하고 하나님 아버지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